2015년 9월 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838쪽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광복 70전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12일 일본 전 총리 히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그런 일본 식미 통치 기간에 무참히 학살당했던 165명의 한국 선열들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합장한 후에 일어서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한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197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비 앞에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한 걸 흉내낸 거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 비판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흉내를 내도 그래 좋은 건, 흉내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까? 그에 비해서 아베 총리는 전혀 반성도 사과도 없고 말장난으로 끝난 반성문을 내물어서 한국민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특히 위안부의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베트남에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의 국력이 강해지면 베트남전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베트남전에서 사고친 군인 한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에 한 것과는 질적으로 물론 다르겠죠. 한국이 일본처럼 국가나 군대가 조직적으로 베트남에 피해를 준 적은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전 파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한 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이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민의 양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명신 장군의 모토였다는 것이 거기 크게 간판에 적혔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뭐 그분이 신앙인이고 장로님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신 분들에게 누를 끼칠까 봐 염려돼서 베트남이 나중에 한국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고 염려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저린 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 아베처럼 사과도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건 참 꼴불견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아베와 히토야마 유키오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베처럼 믿는 거 아닌가? 전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본 거죠. 히토야마 유키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릎 꿇을 일 있으면 꿇어야 되고 사과를 있으면 하고 큰절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그가 지은 죄가 가진 의미가 뭔가,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동 출신이었던 촌놈 다윗은 7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당하던 아주 존재감 없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군대 가고 장가 갈 때도 늘 목동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 사울 같은 좀 키 큰 사람에 비해서 키가 한 뼘이나 작은 굉장히 키가 작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 다윗은 늘 위협했던 것은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맹수들이 불시에 공격해 왔지만 그렇게 써서 보호받은 건 언제나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했던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그렇게 전쟁터 갔다가 적장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전쟁 영웅이 된 것 역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첩첩산중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촌놈이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궁정에서 잘 나가는 권력자로 출세하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옹졸했던 왕 사울의 질투와 모함으로 몇 번의 살해 위험에서도 살아남았고 광야로 도망가서 7년이나 유랑생을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사울이 직접 최고로 훈련된 최정예 병량 3,000명이나 데리고 그를 추격했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모두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 고향에서 왕이 됐고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한 인간의 생에 이토록 많은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6명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 그것도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자 자기 죄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아무 죄도 없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적을 손을 빌려가지고 야비하게 죽이는 무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다윗은 자기 고민거리가 사라졌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는 놀라운 시편들을 기록했던 신앙인 다윗의 실제였습니다.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숨겨진 본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렇게 야비할 수 있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가 어떤 심정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범죄를 숨긴 것이 최소한 1년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해서 아이를 가진 바세바가 궁정에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최소한 1년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사 드리면 매주 제사 드려야 되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선교 갈 때 선교도 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했겠죠. 어쩌면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기억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 쉬고 자기 죄조차 잊어버린 바로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깨우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자식도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단지 어린 양 새끼만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을 두고도 이 가난한 집의 양 새끼를 훔쳐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여,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 나의 왕국에 그런 인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파렴치한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으실 줄 압니까? 왕이 어찌 백주 대낮에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범죄로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진실은 이토록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의 신랄한 비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죽어 있던 다윗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죽어있던 그의 영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나단의 날카로운 지적에 비로소 다윗은 처음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지었는가 자기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고 나니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다라고 표제에 달려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신학자는 다윗처럼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짓고 타락했다는 건 놀랍지만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한 건 더욱 놀랍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그날 그 자리에서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끔찍한 자기 죄와 마주쳤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적어도 세 가지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가장 먼저 든 게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나? 죄 지은 건 한순간인데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끔찍한 죄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죄책감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었겠죠. 둘째는 수치심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궁정에 와서 호통칠 정도면 얼마나 소문이 퍼졌겠어요. 게다가 지금 전쟁 중에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와 놀아놨으니까 신하들 보기 민망하고 백성들 보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치심에 막다른 구멍에 매달리면 스스로 목숨 끊는다고요. 우리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는 인간은 욕도 한다고 그러는데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그 수치심이 물밑에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셋째는 자기 절망감입니다. 전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찾냐고. 깊은 영성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절망감이 아주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무서운 자기 절망감은 아마도 끔찍한 우울증으로 다윗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고에 홀로 남았을 때 엄청난 절망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다윗의 영혼의 뿌리를 채 뒤흔드는 우울증으로 다윗은 고통받았을 것이고 그 고통이 다윗의 목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한평생 삽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통 사람과 분명히 달랐던 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의 범죄가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인도자가 선창하면 따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저 시골에 살던 순진한 시골 노인이 모처럼 마음먹고 제사드려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배드리는 제사장 인도자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불러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던 백성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야,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그래도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참담한 짓을 했단 말인가? 백성들이 받아서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제사들이 올라왔던 시골 촌부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선창자에서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올 때마다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타락했었습니다. 아주 어설프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벽히 타락했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연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히 타락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와의 끔찍한 현실을 마주치고 철저한 회개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자기가 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왕으로서 가장 먼저 걱정되고 염려가 된 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일반 백성들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된 거예요. 지도자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영적인 안위가 정말 걱정된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 구중궁궐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실수하는데 고통과 절망 속에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됐던 거죠. 특히 그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단 내립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처럼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교만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처럼 죄 짓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인데 한둘이 있겠습니까? 이 사크라멘토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이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 51편을 백성들이 날마다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기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새까만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좌절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말이야. 당신들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다. 그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죄책감과 절망감에 심장이 짓눌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시편으로 써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나도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나를 보란 거야. 그러니 부디 당신들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죄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 나를 보라. 내가 그 살아있는 증거이지 않느냐. 당신들 죄를 지어도 나만큼 끔찍한 죄, 나만큼 심각한 죄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과 달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타락한 죄가 더 컸다. 당장에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은혜로 나는 회복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를 보라 말이야.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해라. 다윗 같은 죄인도 이렇게 회복됐던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도 용기가 있고 나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 그대들도 혹시 숨기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기억하라. 다윗처럼 파렴치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인간도 회복될 수 있다면 나도 회복될 수 있다. 내게도 소망이 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들의 유익은 남들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달라진 점이에요. 이번에 한국 가서 어떤 성도님을 뵀는데 그분이 끔찍한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정죄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때 이번에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저를 만나러 몇 시간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나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정죄하고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격려의 손길을,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 그들과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죄에 빠졌던 과거가 있으니까 내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과 자기 절망감에 깊이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이 시편을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의 회복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굴 인상이 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용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웃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이 나의 인격을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쳐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그 인격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셋째는 자신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을 상처 속에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우리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용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용서와 또 회복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 용서는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끔찍하고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회개와 용서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건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시편 51편에는 많은 사상과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정신과 가르침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절박한 내 실패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이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도 많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만 지난 안식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나 크고도 뜨거운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본 자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인간적 개념들은 좀 옆으로 다 밀어놓으십시오.
잘못 배운 것도 다 옆으로 밀쳐놓으십시오. 그거 붙잡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단지 백지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가서 주신 은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저 목사님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가 뭡니까? 오늘 다윗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은혜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오늘부터 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철학이고 삶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타락했던 다윗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물러갈 것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여러분 심장에서 다시 힘지게 뛰어나는 은혜를 내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짓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해했던 그 끔찍한 죄인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는 결코 도덕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단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온갖 세파에 어그러진 영혼들이 참된 평화를 얻고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얻기 위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곳에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야비하고 완벽하게 타락했던 인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자기 절망의 깊은 우울증에서 극복하게 할 수 있었던 은혜였다면 여기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내 모든 감정과 기분과 삶의 모든 형편에 영향을 주게 하십시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나를 열어놓고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특히 자신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시편 51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은혜를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이 살다가 제일 기쁜 때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죄의 평안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아니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쁠 때가 내 죄가 정말 하나님의 사함을 받았구나, 그 기쁨이 내 영혼에 물밀듯 밀려올 때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인자와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저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주옵소서. 저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끔찍하고 파렴치한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타락했던 다윗, 그 다윗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자가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죽음마땅한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떤 종류의 상처와 죄악이든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주의 인자와 은혜가 제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기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임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